우리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망국의 시대를 살아갔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는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다가 망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란했고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는 망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희망에 들떠 있었고 그리고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 성직자들 모두 다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딱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누구든지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혼자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갔던 거예요. 동료 선지자들에게 비난을 당했고 정치적으로 왕따를 당했고 군중들에게 오해와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학대하고 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 버린 아이들을 보육원이나 그룹홈 같은 데서 일부 의식 있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다고 베이비박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모가 버리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수고는 사실은 헛수고로 만들어버려요. 그룹홈에서, 보육원에서 손버릇이 나쁜 아이들, 도둑질하는 아이들 체벌할 수 없습니다. 때리는 것도 금합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 인권유린입니다. 벽 보고 서 있어라. 그것도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교회 가자 이야기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아이들이 나 교회 가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합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그 다음에 대학교, 학교, 교육기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사회가 종말을 치닫고 있는 환경은 정치와 종교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종교가 타락하면 그 다음 정치가 가장 먼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성직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제가 밴쿠버에서 유학 시절에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요. 한국 사람이 없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중 10명이 뒤를 돌아본대요. 성직자는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분별하고 신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섬기는 것이 성직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직자가 소명에 따라서 신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직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종교가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신의 뜻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면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상관이 없이 쇠뇌당하고 조종당합니다.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사람들이 무조건 종교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교회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직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이 사람들의 심성을 책임져 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영향을 정치에 미칩니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신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양심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내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 왜 그러냐?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습니다. 종말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현상이 바로 그와 같은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유다가 우상 숭배했고 그것은 영적 간음이었다. 사람들이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다. 외국과 동맹을 맺어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군사적인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를 의지할까? 내부 문제를 외부에 끌어들여다가 결국은 국가는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상황, 지금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법으로 종교를 규제합니다. 성경의 가치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그 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 역시 돈을 의지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이 성경을 쓸 때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비리와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유다의 크나큰 죄악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들을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이 문제들이 우리들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총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인맥과 네트워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침묵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즉시 응답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침묵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 후에 침묵 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의 실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제사장을 멸시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처절한 멸망과 국토가 유린당했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 그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 마지막 4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2왕은 3개월 만에, 한 왕은 애굽에 잡혀갔고 또 한 왕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유다는 애굽의 꼭두각시 정부, 바벨론의 꼭두각시 정부가 돼서 이리저리 백성들을 유린하다가 멸망당합니다. 드디어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했을 때 그때 그 상황, 악랄한 학살이 자행되었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간 참사는 혹독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2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식인 풍습이 도처에서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성 모독이 자행되었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을 살해해서 잡아먹는 것, 인간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성 모독은 제사장들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을 선포했던 제사장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만국의 시대에 그 땅에는 희망이 결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희망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희망은 70년이 지나면 이 땅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희망의 메시지 첫 번째가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구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거기서 이 인생의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에서 소득으로 살아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을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서 자녀들을 낳고 번성해라. 원수와 같은 바벨론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우리 다니엘을 보면 몇몇
이 귀족들의 자녀들이 왕립기숙학교에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특별한 몇 명 외에는 끌려간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처럼 혹독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혹독한 대우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은 이 인간의 영을 살리는 산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희망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입니다.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나요? 내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처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자신감 상실,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절망이 찾아오고, 절망의 끝은 불길한 예감, 불안입니다. 포기입니다. 자포자기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공급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절망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저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었어.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 곁에, 내 안에, 내 옆에, 내 뒤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절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품고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망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이 쳐놓은 덫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비관적입니다. 낙담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불확실한 현실, 불안한 현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안한 현실, 불확실한 현실,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불안과 절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그 상황, 그 순간에 일이 잘 안 되고 꼬여가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이제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침묵을 풀고
일할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할 때가 아닌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때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인내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인내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길 힘이 됩니다. 인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줘요. 근데 말씀이 이길 힘을 줬는데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이야. 여전히 상황은 편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이 주는 힘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고 이기게 됩니다. 환경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 환경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그 백성들을 보세요. 환경은 절망적입니다. 오늘도 나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되고 오늘도 나가서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네가 스스로 공급하도록 해라. 자녀들을 낳고 그 또 자녀들을 또 자녀 결혼시켜서 자녀들을 낳게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살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는 말씀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짓을 예언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선포했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리고 유다는 견고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 반대로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 한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펴줘 보세요. 예준아.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빠져서, 다시 말해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 문제, 돈 문제 등에 깊이 연관된 부도덕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돈을 벌려면 왜 종교인이 됩니까? 왜 성직자가 됩니까? 그 사회가 종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의 종말입니다. 목사가 되어 돈을 벌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하지만 갖가지 수당을 책정해서 하나님께 바친 돈을 목회자가 가져다 쓴다면 온당치 못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이며 당돌하고 자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뻔뻔한 자들을, 오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뻔뻔하고 오만한 종교인들의 특징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성직자가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물론 거짓말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거짓까지 동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8절을 보면요, 선지자와 점쟁이에게서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의 행동과 말을 보니까 거짓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의도대로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시대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도 거짓과 결탁했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는데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 말은 이단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통교회 정상적인 목회자,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따르는 목회자도 때때로 거짓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요, 아합 왕 앞에 400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 앞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아합 왕 옆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왕에게 조언했던 영적인 자문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사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권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에 심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만 했습니다. 이들은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아합 왕의 후원 아래 세속적인 명예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400명의 아합 옆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이었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 역대하 18장에 의하면 오늘날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팁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만 선포하는 것, 거짓일 확률이 많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명예와 경제적인 이익과 탐욕에 더 밝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숫자가 많습니다. 아합 왕 옆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였어요.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과 전쟁하려 할 때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전쟁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 모두가 다 왕이시오, 전쟁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당신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 두 왕이 아람과 전쟁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런데 미가야 한 사람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내시를 보내서 그 아합의 내시가 미가야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도 왕이 원하는,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선포해라, 좋은 말을 예언해라, 이렇게 왕 앞에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진짜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당신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참 선지자는 힘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영적인 교만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미가야에게 히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뺨을 때리면서,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였냐? 나에게 말할 땐 이 왕이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갈 것이냐? 영적인 교만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독선과 아집의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모로 협박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협하면서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11조 안 하면 저주받지, 물론 의미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 거짓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는 왕의 압력에 굴복해서 왕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들은 사람, 왕이 결정한 것을 옳다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거짓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선포하는 목회자, 거짓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압력은 교회 와서 축복된 말씀만 듣기로 원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병에서 치료받을 것이다, 이런 말만 선포합니다. 옳은가요?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와 보혈이 빠졌습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라고 설교하면 식상합니다.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그 목사 앞에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순종할지 의문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목회자는 모름지기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와 복술자를, 그들의 말을 기울이지 말아라. 여러분,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언제부터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세 번째 교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13절.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기 보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고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약속합니다. 중요한 약속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국은 유린당했지만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문자 그대로 그 말씀대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당하기 19년 전에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바벨론에 유다가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기 전에 19년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11년 전에 한 번, 이게 두 번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멸망당하고 세 번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끌려간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두 번째 2차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스겔과 다니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책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15살 전후에 끌려가서 90살이 될 때까지 세 번의 나라가 바뀌는데, 그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0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는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국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엔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니엘처럼 1차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68년 만에, 정확하게 67년 만에 귀국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48년 만에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했던 70년의 이 약속을 하나님은 18년, 21년 단축시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도 단축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시간을 앞당겨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혹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참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이 참혹한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이 참혹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혹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인내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것,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갖고 희망